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저와 여러분들은 역대상 17장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3일간 이제 살펴보게 될 역대상 18장, 19장, 20장 이렇게 세 장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사무엘 하 8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선별적으로 축약한 내용입니다. 특히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다윗이 주변의 이웃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18, 19, 20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제 승리의 역사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6번의 승리의 역사들을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승리는 블레셋을 정복한 다윗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아멘.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승리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토를 이제 정복해서 영토 확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승리의 기록은 모압을 정복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은 이 두 번째 승리에서 모압으로부터 이제 조공까지 받는 위치까지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승리의 기록은 소바를 정복한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바 왕 하달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소바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갖고 있었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전투 장비들과 그 전투력들을 다 빼앗고 무력화시켰다는 겁니다. 네 번째 승리의 기록은 다메섹 아람을 정복한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아멘. 다메섹 아람은 소바를 도와주기 위해 왔다가 다윗에게 오히려 조공을 바치는 입장 가운데 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승리의 기록은 하맛을 정복한 승리의 기록인데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달에셀이 온 군대를 쳐서 무질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들을 가져온지라. 하맛 왕은 소바의 온 군대가 이제 패배한 것을 보고 자진납세한 겁니다. 금과 은과 놋그릇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이제 항복을 청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승리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에돔을 정복한 사건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섯 번째 이제 승리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에돔 18,000명을 쳐서 승리하고 에돔까지 영토를 넓히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이제 승리 역사가 다 기록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역대상 18장에 나오는
다윗과 이스라엘 왕국이 승리를 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선별적으로 승리한 것만 기록해 놓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와 같은 다윗의 승리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하는가 좀 같이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왕의 통치는 다윗 한 사람 또는 이스라엘 그 당시의 한 국가의 승리를 넘어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통치는 앞으로 먼 미래 신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예고편과 같은 예표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예표인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예고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다윗이 했던 승리보다 더 명확하고 그리고 더 완벽할 것이라는 것이 이 예고편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그냥 이 당시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것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그리고 더 명확하고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그 승리하심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라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할 수 있고 두려워 떨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엎드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엎드러져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지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다윗이 승리했던 그 예고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승리할 것이라는 걸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승리의 약속을 승리를 이미 하셨으니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승리도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 넘어짐의 역사가 아니라 승리의 역사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마음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요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을 인하여 우리가 동요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의 고난과 유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낙심하지도 않고 오히려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이 싸움을 이겼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이제 다윗이 승리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번에 걸쳐서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라와 싸울 때마다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 우리는 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그렇게 승리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이 이유입니다. 다윗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이 승리에 대한 원인이요, 유일한 원인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맞지요? 우리 좀 전에 확인해 봤죠? 다윗이 승리한 것은 예수님의 승리를 예고했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승리를 확인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승리의 원인이 이와 같이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의 그 어떠함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용맹하게 싸웠더니 이겼더라. 다윗이 키가 컸더니 이겼더라. 다윗이 좋은 장비를 갖고 있었더니 이겼더라. 다윗이 많은 군사력을 갖고 있었더니 이겼더라 라는 싸움이 아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하였더라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이거 너무 힘들다, 너무 처절하다라고 할 만큼 얼마나 힘든 시간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 유일한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싸움을 싸워가는 그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그리고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꼭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 비록 있게 하셨지만 그 자리는 우리가 패배를 맛보는 자리가 아니라 승리를 맛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끝끝내 승리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